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가 종료주일 때 아마 요 제목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못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계속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기마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어 플러그라 이렇게 부르는데 기마개를 하면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 좀 방어해 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마개를 하고 있으면 밖에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가 이어플러그를 하고 있으면 바깥 소리는 안 들리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심장 박동 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기마개를 하고 있으면 옆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고 비행기 소리는 안 들려도 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더 민감한 사람들은 혈관 속에 파동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듣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마개를 하고 있으면 다른 것은 안 들리지만 혈관 속에 정말 미세한 파동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소리를 막으면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소리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끈앞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끈앞을 하나하나 놓게 되면 이것도 놓고 그것도 놓고 그 앞에 있는 문제도 놓고, 여러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세상의 끈앞을 놓으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들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겠죠. 그러면 믿음대로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우리가 빈들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한번 시작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쓰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에게 들렸어요. 요한에게 임했어요. 유명한 정치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닙니다. 번세자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빈들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린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광야입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바람에 모래만 휘날리는 광야,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림자 하나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면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기댈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립니다. 조금 적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서도 살찔 거 걱정해요. 웃기잖아요? 살찔 거 걱정하면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먹으면서도 살찌는데 하면서 다 먹어요. 남는 거를 또 싹 정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저도 그 교복을 입은, 저도 좀 학생이었었는데, 여러분, 교복의 장점이 뭐냐면 사복이 없어도 좋잖아요. 그냥 교복 한 벌 입으면 됩니다. 빵꾸가 났던 찢어졌던, 어제 학교에서 애들하고 신나게 놀다가 교복이 막 찢어졌어. 근데 꼬매야 되는데 아침에 꼬맬 시간이 없어. 근데 그냥 입고 가야 됩니다.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많으면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댈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기댈 것이 없으면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냉장고 열었어요. 막 반찬거리가 많아. 그러면 막 고민합니다. 뭘 해 먹을까? 근데 저희 집 문 열면요, 김치밖에 없어요. 김치찌개. 돌아볼 거 없습니다. 그냥 김치찌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는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곳이 빈들이. 볼 것이 없습니다. 마음 빼앗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들리고 보게 되는 겁니다. 들려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우리 인생 달라지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한 번 들으면 우리 인생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소리는 너무나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댈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 끼우 저기 끼웃합니다. 너무나 소리가 많아서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세상 소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찬송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하나 더 추가드리면 신방받을 시간도 없어요. 너무나 오라는 데가 많아서. 또 오라고 하는 데는 없지만 가고 싶은 곳도 많아. 소리가 너무나 많아서. 가고 싶은 곳은 그렇게 많아요. 어디가 벚꽃이 좋다, 소리 다 듣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심플 마인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정신이 맑아진다고. 여러분, 단순하게 살 때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인들 보면, 옛 어르신들 보면 유교의 기본 경전 사서삼경 있잖아요. 그것도 외웠잖아요. 그렇죠? 노노맹자, 시경, 서경, 역경, 삼서.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읽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책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책 고르는 것도 걱정입니다. 어떤 거 읽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단순함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야단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순하고 무식한 놈. 이 말은요,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단순하다, 요거만 있으면 맞는데 단순 무식하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요 단순함이 능력인 시대예요. 예전에 우리 정말 은행 가면은요 사람들이 많아. 북새통을 이루었으면 줄을 서야 됩니다. 줄 쫙 서서. 그런데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한 번에 정리한 여러분 기계가 있어요. 1989년도에 처음 선보인 뭐예요? 번호표, 대기 번호표 빼는 거, 순번 대기표. 그렇죠? 가자마자 누르면 순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다가 내 시간표가 오면, 내 대기표가 오면 그냥 딱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정말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그냥 줄 서서 그냥 계속 막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장기나 바둑도요, 훈수 있죠, 훈수. 멀리서 보면 이거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둘까 저렇게 둘까 하면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 훈수쟁이들 먼 데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 여러분 저는요 상담해 보면 이렇게 보면 보여요. 방법이 보입니다.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요. 근데 본인들은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복잡하게 살아가니까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알고 교회 알고, 그렇죠? 그리고 가정 알고, 여러분 직장, 교회, 가정 요 세 군데만 알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너무나 많아.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복잡해가지고. 여러분, 서울 동숭동 그 대학로에 가면요 쇠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2003년도 개관했는데, 여러분 쇠대라고 하는 것은 열쇠의 사투리입니다. 열쇠. 최훈규라고 하는 분이 수십 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옛날 자물쇠를 수집 보존하다가 만든 박물관입니다. 이분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70세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하라 하는 책을 보면 자기 이야기를 써요.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성장한 최흥규 씨예요. 아버지가 술과 노름을 너무 좋아해서 아주 막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는 공부 좀 시켜야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기대를 하고 공부를 시켰더니 잘해요.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 표현이 너무나 강해. 개성이 강해서 늘 아버지와 싸움이야. 늘 정말 다툽니다. 공부 안 하고 친구가 많고. 그래서 그날도 둘째 아들과 다퉜어요. 아버지가 다투고 밖에 나와서 커피숍에 가서 선배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푸념을 하면서 이놈의 둘째 아들이 참 큰 걱정이라고 고민거리라고. 그랬더니 선배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자네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내가 보면 못했는데 지금 박물관 운영하고 있잖아. 자네도 공부 못했지만 박물관장 됐잖아. 공부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평생 하는 거야. 평생 공부하는 거야.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네도 공부 못했잖아. 근데 박물관장 하잖아. 공부는 말이야 평생 하는 거야. 이 한마디가, 이 단순한 한마디가 자기를 변화시키니까 아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아들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 안 하던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단순함이 정말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든지 간에 내 뜻을 한번 내려놓고, 아버지의 고집이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고집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고집. 이걸 좀 내려놓고, 내 뜻을 좀 내려놓고 빈들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자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놈 잘 됩니다. 그런 빈들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참으로 음성을 듣고 자식들도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상 것들로부터 통제받을 때 들려온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부터.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서두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했는데, 이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때 디베리오 황제가 15년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자유가 제약받을 때, 통제받았을 때, 자유가 거세를 당할 때의 이야기예요. 로마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야기.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자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부터 통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들로부터 통제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빈들의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라고. 세상 것들로부터 통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통치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세상도 힘이 있으니까, 돈에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로부터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빈들의 인생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건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기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순간에도 그 환난과 어려움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가 빈들의 인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그 순간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아니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되는 거냐, 떠나버리고 말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만 있다면,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으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저는 그 4남매 가운데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저희 위로 형 2명 있는데, 작은 형은 몸이 아파서 결혼을 못했고, 큰 형님은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의 아픔을 알아요. 아이 없는 가정의 아픔을 알아요. 이 가정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임신만 하면 유산. 여러분, 6번이나 유산을 당합니다. 습관성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결국
9년 만에 아기를 가져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폐동맥 협착증, 심실중격결손이라고 하는 변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우심실 사이에 중간 벽이 있는데 여기가 이게 빵꾸 난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잘 올라가지를 못하고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어린 시뻘건 어린 생명 수술해야 된다는데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부부가 기도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기는 죄송하지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낼 만큼 잘 지내다가 천국에 보낼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폐가 너무나 작아서 수술할 수 없을 만큼의 폐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의 폐가 수술 받을 만큼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폐가 그 짧은 시간에 커져가지고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부부가 아기가 수술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시편 32편 8절이에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먼저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이 들려온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댈 곳이 없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빈들의 인생을 갖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드신지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빈들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것 없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내가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다 드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다가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빈들의 음성으로 살아가던 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받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하면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여러분 보통 그럽니다. 목사님 무슨 회개하라고 합니까? 희망의 말씀을 주셔야지.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왜 그런 말이에요? 좀 용기 주는 말씀 좀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회개의 여러분 말씀이었어요. 요한에게 회개의 음성을 주십니다. 죄사함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후에 복 줘야 받으니까. 그래야 복을 줘도 정말 잃어버리지 아니하니까. 깨끗해야 내가 쓰임 받으니까. 질그릇 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깨끗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상황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사함 없이 축복을 원할 때가 많아요. 죄사함 없이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어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더러움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주님 주실 여러분 그릇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뭐 이거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고난 없이 부활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부활만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먼저 한번 돌아봐라.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터졌을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내 탓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임마 그렇게 된 거야. 교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5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길이 열려지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골짜기가 메워지고 평지가 되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하여진다는 거예요. 굴곡이 인생이 평탄하여진다는 거예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면 더 힘들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억압받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 위에 참으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고 참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참회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베드로의 참회. 이 그림을 보면요, 제가 저 그림을 찾다가 찾지 못해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베드로가 좀 울고 있어요. 저게 베드로가 눈물로 참여하는 그림인데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왼손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그리고 시선은 누군가를 주시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뚝뚝. 이 그림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모두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우린 다 이거 받았는데, 근데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손에 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죄를 또 짓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또 유혹에 또 넘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악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나의 모든 죄악을 또 짊어지고 나와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또 회개하고 참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야 간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는 또 만날 겁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지은 죄를 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또 응시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 구원관은 뭐냐면 여러분 점진적 구원관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다음 주에 나와서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있지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막상 건너려고 하니까요 겁이 나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백성들이 겁나서 건너질 못해요. 이거 건너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해. 죄악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 앞에서 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아요. 전술을 말합니다. 요단강 다리를 놔야 되지 않아? 네? 다리를 놔야지. 그래야 건너가지. 방법과 전술을 찾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는. 그러면 내일 기이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회를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를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찾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찾는 겁니다. 사회를 보고 소리 높여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먼저 낮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소리 지를 때 크다고 말하지 말고 내 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평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먼저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어서 굽어진 것이 펴지고 평탄의 좀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참 가사가 좋아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붙이지 아니하.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권능의 주라. 그의 그 신권능으로 그의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빈들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경험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데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댈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들은 소리도 많고 지금도 세상 소리에 민감하고 주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여 하지 않는 저희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통치받고 있는 이 세상,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세상, 자유가 거세당하고 하나님, 뭔가 부족하면 마음둘 길이 없어서 헤매는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굽어진 것이 평탄하게지는 은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해결받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시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통치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주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활절 하나님 보내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기 원하는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음성 들으면 삽니다. 내 자녀들 주님의 음성 들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아버지여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인공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